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구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2절 두 번째 구절을 읽었던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자, 7절에 보게 되면 6절서부터 7절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시만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러한 주님의 그 헌신 복종하는 마음 자 복종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2절서부터 본문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스품이나 자리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새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남을 낮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주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덕목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앞서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구성원 서로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자,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런 말씀에서 이제 신적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앞서서 주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에 앞서서, 자, 본문 2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이 앞에서 선행되어져야 될 그런 마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게 신적인 마음으로서 예수의 마음만 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리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주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앞서서 제시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툼이나 화염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방금 앞서서 언급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가지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만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에서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과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이제 돌보아 줄 줄 아는, 자, 그런 내면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떤 위로나 그리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런 긍휼이나 자비심, 자, 그런 것이 요구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긍휼이나 자비심, 어떤 위로나 교제를 우리가 실천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갖고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시되고 있는 그런 마음은 바로 5절 이하에서 말씀되고 있는 예수의 마음과 결코 분리되어지거나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 그런 마음, 자, 그런 순종했던 그런 마음과 같이,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선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 성도들에게 교제할 때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자, 예수님의 마음과 결코 분리되어진 마음이 아니다라는, 무엇이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없이 그런 겸손한 믿음,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동시적이며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선행이 되어진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이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신적인 마음인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기 위해서만 그러한 신적인 마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사람들과 바르게 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는 태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만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바른 교제,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바르게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는 태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행해야 될 그러한 계명을 제시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만을 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신적인 마음만이, 그런 예수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겸손함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남을 낮게 여겨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어떤 신적인 어떤 요구, 신적인 그런 마음, 어떤 그런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함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줄 줄 알고 그렇게 넉넉하고 성숙한 신앙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의 그 믿음 안에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장 1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같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또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이렇게 투기나 어떤 허영심, 그런 잘못되어진 태도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1장 15절과 17절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바른 1장 2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합당치 못한 그런 허영심이라든가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보다는 어떤 분화와 또 이기심과 허영심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한 후에,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어떤 위로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어떤 궁의를 베풀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달리 바라보면 이제 5절 이하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런 근거가 바로 앞부분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그 이유, 바로 궁율 안에서
궁유를 베풀 때, 자비심을 베풀 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반대로 예수의 마음만 품고 이웃들을 향해서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태도도 결코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에 이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은 본문 6절과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래서 동등하시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권세자나 권력자로 행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그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남을 위하여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만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선행이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고 삶의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이렇게 요동하는 물결 같은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내면에 갖춰야 될 그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늘 우리는 한 마음, 주님 안에서 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